지난주에는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배웠고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혹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을 잘 못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런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요소가 반드시 믿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잘 되게 해준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도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던 장로님도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정말 애석하게도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 이 공식은 마냥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시작을 하느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스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가 딱 그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유다왕 히스기야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예기치 않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39살이었습니다. 39살.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하냐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으로 25살에 왕위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29년간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병에 나와서 15년을 더 살잖아요. 15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이 발병되었던 이 나이는 통치 기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가 지금 39살의 나이에 병에 들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25살의 나이에 유다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다스렸는데요, 이때 통치 14년째에 굉장히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이냐면, 여러분도 히스기야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남유다의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견줄 만큼 굉장히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업적들을 이루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그의 아버지와 그 선조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그 이전에 경건했던 왕들이 하지 못했던 산당들까지 다 없애버려요. 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경건했던 왕들도 우상은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씩 남겨둔 게 뭐였냐면 산당이었어요. 산당. 근데 그것까지 히스기야는 다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게다가 히스기야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그는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던 절기들도 회복시켜요. 여러분,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 역사에 정말 다윗의 견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던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애석한데, 이 당시에 히스기야는 참 애석하게도 후계자로서 자기의 왕위를 물려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 히스기야 다음으로 세워지는 므낫세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거든요. 그의 아들은 언제 태어났냐? 그가 낳은 이후에,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낳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후계자도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의 상황이 참 처량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참 이만해도 히스기야가 참 얼마나 위급하고 힘든 상황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의 위기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히스기야에는 국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 오늘 이 열왕기하 20장에는 안 나오지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발병했던 통치 14년에 똑같이 통치 1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가 침략합니다. 아수르가. 야, 설상가상 아닙니까?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게 이럴 때 딱 어울리는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우리로 치면 어떤 걸까요? 사업도 망했어요. 뭐 그런 거겠죠. 나도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자식들이 말썽을 부려요. 막 이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럴 때 나에게 필요한 게 위로해 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와서 위로해 주면 참 좋은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신방을 옵니다. 이사야가 신방을 와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 목사님이 어떻게 신방을 하냐면 한번 보세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목사님이 신방 왔습니다. 성도에게. 근데 히스기야 왕이요, 당신 참 경건했는데 하나님 당신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해주셔야지 참 좋고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와서 뭐라고 한다고요? 죽음을 선고하고 간다고요. 너 죽을 거야, 못 산다니까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의 상황이니까 우리가 참 힘들었겠다, 그래 맞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나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건 아닌가요? 참 이 정도 경건했던 왕인데 참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뭐 나이롱 신자가 아니잖아요. 왕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진면목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런 인생의 위기와 막다른 골목 앞에서 그가 보인 반응을 보면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한번 보세요. 2절,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개인과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왕이었습니다. 그럼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약사들과 의사들과 용한 사람들을 불러서 야, 빨리 약을 좀 찾아와라. 지금 급하다. 빨리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의사들과 약들을 좀 구해와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가장 먼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벽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평소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이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위기의 때에 누구를 찾고 어디로 얼굴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그 사람의 믿음이 평소에 어떻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벽으로 얼굴을 향한다는 것을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만 보겠다는 거예요? 벽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향하겠다고 지금 의지적으로 지금 결단하고 벽으로 지금 자기 얼굴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벽으로 향하는 기도가 어떤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떻게 하세요? 눈을 뜨고 하십니까? 감고 하십니까? 감고 하시죠. 여러분, 왜 감고 하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눈을 감지만 감는 것은 마치 눈을 감으면 캄캄하잖아요. 다른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가 눈을 감는
그 기도는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벽으로 향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왜 눈을 감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의지할 것도 보이고 내가 잡아야 될 것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근데 눈을 감으면 누구만 생각하고 누구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과 나의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딱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이 벽을 향한다. 면벽한다는 거예요. 면벽한다. 여러분, 이처럼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의 때에 가장 먼저 뭘 하냐? 면벽하고 다른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왕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딱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매어 달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방은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디는 뚫려 있었을까요? 하늘은, 위는 뚫려 있기 때문에. 위는 뚫려 있어요. 그는 자신과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이 음성을 듣고 면벽하고 주님께 나아간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그는 지난날 자신의 진실과 정직하게 행한 것을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자,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자, 지금 히스기야는 지난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행했는지를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담대하고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하나님 아시지요?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에 얼마나 담대함과 확신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과 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만 봐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엄마 말을 잘 들었어요. 엄마 아빠 말 정말 잘 듣고 잘 따랐어요. 그러면 뭐가 모르게 맡겨둔 것도 아닌데 와서는 엄마 아빠 주세요 막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었는가? 내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는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담대함과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굉장한 큰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재료라는 거예요. 재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빚지신 분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았느냐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지금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조금만 더 상세하게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나 고쳐주셔야 돼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은. 히스기야도 알아요. 히스기야도 실수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저 살아왔던 거 기억해 주세요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 약속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당신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약속,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내 행위를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사실 때로는 잘 살 때도 있지만 못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잘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병들었든지 병이 안 들었든지 저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신다는 그 은혜와 긍휼을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 3절 끝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죠?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잡고 엉엉 울면서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엄마에게 아프고 힘들었던 것을 말하듯이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얼마나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닥쳐왔을 때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딱 향하는 그 자리에 가서는 면벽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진실성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딱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이렇게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드렸던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은 이거 완전히 자기의 운명을 거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만 면벽하고.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인생에 지나온 세월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있으십니까? 요즘 제가 종종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이런 분들을 한 번씩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참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참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그런 절박함, 간절함, 열정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애쓰고 노력했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열정과 간절함이 지금 좀 식어졌다고 해서 그걸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간절히 달려왔고 함께 가자고 데리고 갔던 그 방향만큼은 놓치지 말아주세요. 여전히 그곳에 가리켜 주고 계시면서 버티고 견뎌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아직 여러분 살아있으시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충분히 아직 괜찮은데 좀 간절함과 절박함이 좀 안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제가 좀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내 마음에 이렇게 간절함과 절박함이 안 생길까요? 왜 신앙생활의 열정이 이전 같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박하고 간절하게 찾지 않아도 내가 살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바라볼 게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 시대에 너무 부유하잖아요. 너무 편안하잖아요. 너무 돕는 손길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주변에 이런 얘기가 하는 거죠. 뭐하러 그렇게 간절하게 하냐.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지. 이것저것 뭐 도와줄 사람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뭐하러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매달리냐. 이렇게 편안하고 부유한데 아프면 병원 가고 힘들면 사람들 찾아다니고 돈 있고 절박함이 간절함이 생길까요? 너무 부유하잖아요, 오늘날 이 세대가.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마귀는요, 오늘날 신자들을 넘어뜨릴 때 핍박이나 박해보다 이런 부유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뒤로 물러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요, 평안할 때나 위기의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고요?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신실하게 살아왔고 위기의 때에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평소 때나 위기의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는 책을 한 권 봤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 한번 보시면 참 좋을 텐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정말 자신의 인생에 벽으로 자신의 얼굴을 향해야 됐던 그 때를 그 책에 적어두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도 참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인 그 상황을 이렇게 그 책에 기록을 해두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의 사모님이 크론병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크론병. 그리고 그 시기쯤에 이 목사님도 갑상선 암에 걸립니다. 정말 설상가상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모님은 크론병, 목사님은 갑상선 암. 이때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매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집니다. 제가 그 책을 조금 요약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모님이 한 말입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약을 안 먹으면 반드시 죽고 이 약을 안 먹는 즉시 몇 시간 뒤에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먹을 수 있을까요? 안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지금 우리 부부에게 닥친 문제도 그와 같은 문제예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무심코 지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기도하면서 두 부부가 함께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최근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거예요. 다시 강대상 앞에 방석을 깔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저는 참 익숙한 자리거든요. 교회가, 가정이, 개인이 위기의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찾지 말고 정말 부부가 함께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딱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히스기야를 이제 보게 될 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기도에 들어주셨듯이 우리도 그 철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볼까요? 이제 하나만 더 볼 텐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아직 이사야가 성문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면 사실 끝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시면 그것으로 끝이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게 될 것이며 내 날에 15년을 연장시켜 준다고 하세요. 야, 15년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1절에서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이신다고 했잖아요. 너는 이제 못 살 것이라고 이사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뜻을 바꾸세요. 야,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조금 변덕스러우신가? 아니,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뭐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냐 라고 좀 하나님의 작정을 좀 변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왜 당신이 죽이신다고 하고 그를 살리시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가? 이것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과 당신을 찾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실 만큼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요. 그런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라고요. 때로는 당신의 뜻을 돌이키는 것처럼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뢰면 당신은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시는 그 속에는 무슨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가 있다고 했죠? 아수르의 공격을 지금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죠? 5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뭘 바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아수르 사람들이 너희를 위협하고 공격할 때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는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애굽에 가지 말고 모압에 가지 말고 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생명도 국가도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라는 그 격려와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때로는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우리를 죽으라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 인생의 위기와 고통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애가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 33절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의 때에 때로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위기의 때 이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기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위기는 언제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위기는 언제일까요? 기도가 끊어지는 것이 진짜 위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당한 문제나 상황이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를 끊어지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때에 기도하고 있다면 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보시면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들으신다고 말하죠? 자, 5절 마지막 보세요.
자, 6절 마지막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히스기야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지금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골은 하나님의 영광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마치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 종 다윗을 위하고 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나의 공로나 나의 수고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셔야 그게 진짜 기도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방신들의 기도와 다를 게 없어요. 내가 힘들면 떡 받고 내가 어려우면 문제 해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종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겸손할 수 있어요. 끝까지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사실은 이 이사야서 그 다음 부분을 좀 볼 거거든요. 히스기야 그 다음 부분을 볼 텐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넘어져요. 그 다음에 넘어집니다. 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실 언제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만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앞으로 위기를 만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고의 문제.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머리에 항상 떠올리십시오. 사박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나는 벽을 딱 내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